성공도 행복도 평안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황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마지막 밤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의 중대한 결정을 위한 기도마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쪽에도 우선권을 두고 결정권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올바른 기도나 올바른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온통 주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수제라고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성도들이 기도를 쉬면 머리를 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 들어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칠찍나게 만들면서 거역하고 도전하고 시기하고 미화하고 게으르게 만들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만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라는 이 학자는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토록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폐단병에는 찬송과 희열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서 약동한다면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찬송과 기도가 떠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빠졌던 이 베드로는 훗날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고린도에서 마게단을 걸쳐가지고 빌립보의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의 항구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드로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고 곧 도라파로 떠나갔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이 드로아가 인상이 매우 깊은 곳이었어요. 이곳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고 마지막 떠나기 전 날에는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떨어졌다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원위치에서 이탈했다, 미끄러졌다, 낙방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입학시험에 떨어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양식이나 기름이 떨어졌다, 지위가 떨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청년 유두교의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얻고자 합니다. 왜 이런 불행한 죽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났는가? 첫째, 유두교의 죽음은 졸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끄러운 죽음이죠. 세상에 졸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본문의 유두고는 졸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두고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졸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앉으면 바로 조는 분이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잠이 들고 끝날 때 정확하게 깨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주된 원인은 가속운전이나 가로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졸음운전은요 가장 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프리웨이를 주행해 본 운전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운전 중 조는 사람은 불과 2, 3초를 졸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2, 3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졸지 않아야 될 자리에 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졸음은 얼굴의 생리현상입니다. 졸음의 원인은 수면 부족일 때 아니면 식사 후에 식곤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인간이 잠자고 싶을 때 잠자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3일간을 밥을 먹지 않는 고통보다 3일간 잠을 못 자는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문은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분명히 잠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졸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졸음도 문제지만 영적인 졸음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죄악의 밤이 더 깊어가고 있는 때, 밤만 되면 온통 죄악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왕불로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험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어저께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넘어지고 죄악의 밤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정신 상태도 무너지고, 정신 상태가 흔들리면 육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영적 긴장 상태가 무너지면 모든 분야의 나사못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두 번째 유두교의 사건은 거룩한 주일날에 일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면서 지키잖아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확증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모두 교회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을 잘 지키는 일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여러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날 강사는 특별 강사로 선계 여행 중이었던 드로아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스럽고 복된 날 복된 장소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유두가라는 청년이 3층 다락 난간에 걸터 앉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본문의 유두가는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한 개념은 올바로 정립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미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출발은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아담이나 하하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쉬라는 안식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 기념일의 안식일 제도가 폐지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주의 날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주일은 주님의 날, 즉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휴일이니까 공일이니까 주말이니까 하면서 제멋대로 남용하고 죄짓는 날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유두계의 경우는요, 안식 후 첫날 교회 나와 앉아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교훈은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말씀이 주의 전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앉아 있다가도 참 예배자 정신과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나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유두고의 사건은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것은 예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의미함과 동시에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관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모두가 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의미의 아가페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찬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먼저 예찬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예찬식은 성도 간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이하에 보면은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여 그들끼리 먹고 편당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칼타고 초기에서 예찬식은 폐지했고 주의 성찬식만 남겨놨어요. 그 밤에 성찬식이 거행된 겁니다. 주님이 지키신 살과 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깊이 참여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 마시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렇습니다. 성찬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구원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체험을 해야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성찬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두고는 3층 누각에 걸터 앉아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네 번째 그날 집회가 어떤 집회인가? 사도 바울의 송별회와 같은 집회였어요. 오늘 본문 7절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날의 집회가 송별회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추측을 본문 3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주 심각한 시간이었어요. 단순한 송별회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유언적인 설교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생애에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0장에 이르는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하시는 귀한 말씀도,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그 중요한 시간에 꿀꿀 잠을 자고 말았어요. 영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각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유언하시듯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뜨겁게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그 마지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중하게 듣는 자세가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5번째,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저희에게 강론할세, 여기 강론을 디아레고 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입니까? 능력의 사도 바울의 예전한 설교와 가르침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는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날이 밝아오면 사도는 떠나요. 그날 두로아의 집회는 저녁 집회였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사도 바울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고 가려는 사도의 열심 있는 설교 시간에 유두고 청년은 졸고 있다가 변을 나가고 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도 간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가 어떤 일로 기도하고 있는지 무관심 속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배를 가장 신성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교회 안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본질적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 행위인데 그 행위는 말씀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요, 능력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 시간이에요. 그 귀한 시간에 유두고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밤의 예배는 설교 시간이 대단히 길었어요. 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또 9절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아마 유두고 청년은 설교가 길다는 이유로 졸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잡담하고 노닥거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시간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졸아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8절 보니까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환하게 불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조명은 수면과 직접 관계가 있잖아요. 불을 끄거나 조명이 어두우면요, 졸거나 잠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은요, 윗다락까지 등불이 밝혀졌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등불은 많이 켰다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당시에 그 장소에 모인 회중의 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밤 집회는 인산인해의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졸았던 사람의 수가 수십 명이었다면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두고만 혼자만 졸았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유두고의 책임이잖아요. 어쨌든 본문은 유두고 혼자만 졸았다. 왜 졸았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등불,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꽃피고 세우는 그 봄날에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으면요,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의 등불이 꺼지면 은혜는 떠나가고 졸음만 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해야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은혜 받는 것은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세 번째, 신앙생활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네 번째, 졸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본문의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죽은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졸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그 시간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9절에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러니까 걸쳐 앉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나 앉는 자세가 바르게 함이 예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 간에 앉은 자리를 잘 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는 더욱더 그래.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앞자리가 황금자리예요. 그런데 유두가라는 이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 도덕상으로나 A상으로서는 바르지 못했어요. 걸터 앉았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고 그리고 방자한 행동이죠.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유두고는 옆 사람이 붙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놔두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것에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내려앉으라고 자리를 비켜준 사람이 없었어요. 또한 졸면 안 된다고 뒤통수를 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주의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를 쳐버리세요. 우리 주위에 졸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깨워줘야만 합니다. 확 꼬집어 줘야 해요. 유두의 죽음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웃 모두의 책임도 큽니다.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 사람은 잘 알 수 있죠. 이약 보고만 있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오늘 설계의 주제가 깨어있으라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사회도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곧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이 시기란 어떤 시기인지 말합니까? 어떤 이는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시대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리라고 약속한 시기이든 복음의 시대이든 간에 지금이 어느 때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참 흥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이 시기를 역설하면서 이 시기를 해설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안이란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린 명령은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고 있죠. 예, 깨어있어야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어. 자다가 깨야 할 이유는요, 아침이 오기 때문에 깨야만 합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심판의 때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십니까?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세 가지로 해석하면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해요. 현재의 구원은 내 생활이 점점 발전해서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쳐와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사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던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마귀가 가두다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악한 마귀가 있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고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껴있는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 자다가 깰 때란 말은요, 슬럼프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슬럼프 상태는 의욕을 상실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를 두고 한 말이에요. 또 깨어있으라 해서 깨어있으라 있는 자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요, 이 능력은 기도를 동반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어요. 레날드 네볼에는 1000만 명의 군중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튼 비처는 슬픔과 고통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의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9번째 유두고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죽었다고 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들여다보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인즉 사도 바울은 닦아서 보고 기도하더니 유두고는 안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설교를 계속하죠. 그 침착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고 살고 그것이 설교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있었어요.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유두고의 이름 뜻은요, 운이 좋은 사람 이런 거예요. 다행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연 그는 그의 이름에 일치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얻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유두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능력의 현장을 살펴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 청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를 위한 사랑이 넘치는 관심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던 것처럼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안았어요. 그렇게 한 것은 죽은 시체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고, 그는 속으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줄 믿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소리칩니다. 확신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의 종이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회중 안에서 별의별 불신앙적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생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떠들지 말라고 애치고 나서서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을 주의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 계획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유두고가 당한 징계를 우리들도 경고로 삼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전도 졸면 안 되고 공부도 졸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졸면서 하면 안 돼요.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걸터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읽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졸고 있는 교인 2만 명, 2천 명보다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말씀을 경청하는 20명의 교인이 더 힘이 있어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면 떨어져 죽어버려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졸면 당마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줬습니다.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존재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